일본의 강점기로 민족의 깊은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일입니다. 상록수의 작가인 시몬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에서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면 좋으련만.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이 인경은 조선시대 통행금지를 알리기 위해서 밤마다 쳤던 그런 종입니다.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는 고려 말기와 조선시대에 이 국가의 정무를 맡아보던 그 여섯 관부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부 청사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런 곳을 육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정무를 맡아보던 육로 앞 여섯 관부 앞에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둥글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 당시에 이 고난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이 글은 상록수를 쓴 작가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글입니다. 꿈에서도 민족의 광복과 해방을 염원했던 시인은 광복의 그날을 보지 못하고 1936년 35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부 당국의 검열 때문에 시인은 생전에 이 시를 발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치열한 저항성을 바탕으로 한 시였기 때문에 검열을 통과하지 않고는 발표할 수 있는 작품이 거의 없었어요. 시인이 비밀 노트에 적은 시였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의 검열을 의식하지 않고 격정적인 그런 표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인의 외침은 독자들의 저항의식과 그날에 대한 염원과 환희를 불러일으키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C.M. 바우라 씨는 이 시를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범이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바우라 씨는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했다. 그러나 민족의 시는 죽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광복의 그날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 시는 해방 후에 1949년에 시인의 유고 시집에 처음 발표되었어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많은 문인들이 친일본 쪽으로 전향한 것을 생각하면 민족의 밤이 얼마나 깊었고 얼마나 또 절망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광복의 그날은 암담한 미래였습니다. 그날은 민족의 가슴 속에 있었던 염원이었을 뿐이에요. 어둠이 깊어서 희망의 노래조차 부를 수가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 이육사나 또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이범석 장군조차도 해방의 그날은 너무 아득한 그런 미래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는 참으로 암담해서 광복의 그날은 꿈조차 꿀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1930년대 초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민족적인 염원과 소망을 담은 이 시인의 노래는 신앙적인 염원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확고한 신념으로 민족의 해방의 광복의 그날을 염원하면서 민족의 한이 풀릴 그날에 격정에 찬 환희까지 이 시에서는 담아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긴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은
칠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는 언제나 임할까 생각하면서 그들이 환희와 결단까지 아주 간결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먼저 그들의 암담한 삶의 자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했어요. 한 단어로 보여주는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바로 어떤 것이냐고 하면 포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한 단어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포로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백성들이 다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에요. 잃은 것도 없어요. 가진 것을 다 잃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한 세대가 가고 있었습니다마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쓰러져 있을 뿐입니다. 시인은 짧은 시구에서 포로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암담한 삶의 처지를 독자들에게 선명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있어서 포로라 그런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처럼 칠과 같은 민족의 어두운 밤에 몸을 떨어야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사연은 수없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한 윤동주 시인을 들 수가 있어요.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윤동주 씨는 이듬해 일본의 도쿄대학 영문과에 입학해서 한 학기를 공부하고 교토에 있는 동지사대학 영문과로 옮기게 됩니다. 모두가 굶주림을 친구 삼아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절에 일본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시를 썼던 그는 조국에 대한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았어요. 젊은 시인은 일본 제국에서 공부하는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죄스러운 마음을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히 담고 살았어요. 그는 때로는 그래서 시가 너무 쉽게 써지는 것이 부끄럽다. 시가 너무 이렇게 국가는 나라는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시를 너무 쓰는 것이 부끄럽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윤동주는 그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시에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 이 세 가지 단어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느냐 그런 뜻이겠지요. 또 나는 다만, 또 홀로 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의식이나 사고, 행동 따위가 내 마음속에 내부에 가라앉은 것, 그것을 침전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모두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이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모두가 다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시를 쉽게 쓰는 것이 마음에 가책이 된다, 그런 뜻이겠지요. 일본 제국 주인은 그런 청년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게 1943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가 되었어요. 교토지방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고 나중에는 일본 큐슈에 있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정신도 몸도 육체도 아주 강건했던 그 젊은이는 1945년 2월 15일 갑작스럽게 옥사했어요. 옥에서 사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27년 2개월을 산 이 조선의 젊은이는 그렇게 자기의 희망과 꿈이 다 꺾이고 말았어요. 윤동주 시인이 죽은 원인이 뇌출혈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매일 맞은 의문의 주사가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증거인멸을 위해서 형무소와 경찰서 당국이 관련 문서를 모두 다 불태워버린 것 때문에 정확한 증거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의문의 주사로 인해 사망한 것이 정설로 되어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송몽규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주사를 맞았다고 면회로 온 자기 가족에게 밝혔어요. 그리고 송몽규 씨도 3주 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의 문학평론가인 고노 에이지는 당시 규슈 제국대학에서 실험하고 있던 혈장 내용은
생리식염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증언했어요.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었던 포로 시절은 이처럼 암담하고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캄캄한 날들이었어요. 조선의 젊은 꽃봉오리들은 그렇게 짓밟혀 갔어요. 그러나 이런 포로 시절에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에요.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입니다. 인생의 애로움에 떨고 있을 때, 인생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텅 빈 들판에서 몰아쳐오는 찬바람에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답답한 시간을 다스리셨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고 계셨어요. 강대국의 억압 가운데서 흑암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러자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활짝 펼쳐졌어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입술에는 저절로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 터질 듯한 감격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함께 찬양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망에 끌려가서 7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어요. 그 해방의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 어린 감사의 노래를 가슴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그날인 우리의 8.15 광복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의 눈물 어린 독립운동 때문에 오늘의 그날인 8.15 광복절을 우리 모두는 지금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날인 8.15 광복절은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이 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역시 또한 몸부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미국의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독립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김정은이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역시 유엔의 16개국의 도움과 미국에 의한 승리였어요. 우리는 숨통이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시간에 바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만 중국, 소련, 일본, 미국이라고 하는 4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작은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국가의 국방과 국력을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힘을 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본문에 보면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던 그들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들은 모두 다 찬양을 하며 다짐하며 울면서 다시 씨를 뿌려야 된다고 모두가 다 다짐을 합니다. 본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씨 주머니를 차고 밭으로 나가는 일꾼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돼요. 그러나 씨를 뿌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씨를 우리가 뿌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 불모지인 네게브 사막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남방 시내라는 말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내가 아니에요. 평소에는 물이 바짝 말라 있어요. 한강이 말랐다면 누가 그 물을 다시 흐를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한순간에 흙탕물이 가득하게 돼요. 말라버린 네게브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여러분 누가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면 가능해져요. 그들은 모두가 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모두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임진왜를 맞이했던 선조왕 시대처럼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구한말의 고종 황제 때처럼 일본의 침략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정말로 기업은 모두가 힘들고 백성들은 모두가 아주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다 빼버렸어요. 화이트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규제의 면제나 특혜 제공을 말해요. 어떤 규제나 법령, 조건 등을 면제하는 것을 말해요.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규제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다 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아주 중요한 부품 의존도가 91%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마음대로 물건을 구매하며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3의 한일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일본을 따라갈 힘이 없어요. 일본은 경제 세 번째 대국이에요. 우리나라는 12번째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아프지만은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첨단 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기초 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른 나라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오늘처럼 언제 당할지 또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교육정책으로 자사고가 많이 폐지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향 평준화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을 정말로 반대해요. 상향 평준화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키가 큰 사람도 있어요. 얼굴이 아주 예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탓하겠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민족의 앞날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되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싸우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넓은 세계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드는 주역들이 되도록 분위기를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해놓고 어떻게 세계 열강들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한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야가 싸울 때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될 때예요. 사실은 벌써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들을 우리나라도 만들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과 같은 사태는 언젠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사는 그런 사회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본의 압제하에서도 국가적인 국난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가게 하시고 가난의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또한 국가를 번성하게 하시고 세계 열강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시는 이 땅의 지난날의 고난과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날마다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기일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움, 이 환경적으로 닥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